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열쇠. 여러분들 지금도 몸에 열쇠를 좀 갖고 계시죠? 자동차 열쇠도 있을 것이고 또 집에 대문 열쇠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 이 열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문제들은 많았고 예수 믿으면 좀 문제가 없어질래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런저런 다른 문제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계신 장소에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멋진 호수가 보이실 것입니다. 현지에서는 저거를 바다라고 그럽니다. 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많은 물이 모이는 곳은 다 바다라고 불러요. 저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갈릴리 호수죠. 얼마나 참 목가적으로 보이는 그런 풍경입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 그림에 저 호숫가 호반에 저 평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남자들이 한 5천 명이 모였으니까 그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거의 뭐 한 10,000명 가까이 저 호반에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때가 저물었고 밥때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 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뭐였습니까? 배고픈 군중은 저렇게 많은데 저들에게 먹일 양식은 1인분밖에 없었던 상황. 요즘 말로 말하면 한 달 동안 내야 할 빌은 렌트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는데 내 체킹 어카운트와 세이빙 어카운트에는 그리고 내 지갑에는 돈이 뽑기도 조금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현장에도 그런 서플라이와 디맨드의 엄청난 언밸런스,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마다 아주 큰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또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다음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세대를 모든 교회들이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We are losing 다음 세대. 그리고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애들도 잘 따라와 주겠지라고 우리는 다 기대를 하는데 애들이 어렸을 때 청소년들 때까지는 그런 줄로 알았는데 커서 대학 가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애들이 교회도 안 나가고 심지어 예수도 안 믿는 내가 아는 자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애가 되어 있는 것을 가끔씩 볼 때마다 우리 부모들은 가슴이 철렁하죠. 여러분, 한국에는 지금 청소년 보구마율이 3%로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실 때만 해도 교회마다 중고등부 학생회가 인원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3%라면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unreached people. 그러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이 미전도 종족인데 5% 전체 인구의 5%가 안 될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을 하는데 한국의 청소년들은 3%니까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큰일입니다. 한국교회 현재도 위기인데 미래가 밝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미래는 더욱더 암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길이 있습니다.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열쇠가 있으면 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 속에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세 가지의 열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실 때 이 열쇠를 꼭 잘 챙겨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어린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았던 갈릴리 호반에 그 문제의 현장에 어른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남자들만 5,000명이었어요. 그런데 해결의 실마리는 어른들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놀랍게도 한 아이에게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자기가 가져온 한 끼 양식을 예수님께 전달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전개될 놀라운 기적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미국 골프의 전설로 잘 알려진 벤 호건은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샷은 인생과 마찬가지로 다음에 칠 샷이다. 참 명언 중에 명언 아니겠습니까? 쳤는데 또랑에 빠지고 수풀로 들어가고 그래서 아이 망쳤네,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망치는 것인데요. 비록 그랬을지라도 다음 샷을 잘 치면 그런 대로 꾸려갈 수 있고 또 만회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골프에서만 통하는 말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골프에서 넥스트 샷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모든 세대가 중요합니다. 자녀 세대 중요하고 부모 세대 중요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없어서는 아니 됩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 전략적으로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세대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바로 15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 세대다. 소위 414어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도표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라면, 이 항공모함의 승무원들이라면 벌써 몇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414 사역에 목을 매는지 여러분들이 다른 복잡한 설명 없이도 금방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그래프는 몇 년 전에 미국의 나사렛 교단에서 미국의 성인 크리스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물었을 때 나온 대답의 결과입니다. 그 질문은 At what age? 당신은 몇 살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크리스찬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몇 살 때예요? 나는 몇 살 때예요? 하고 1,000명이 대답을 했는데 저 노란 색깔로 된 저 연령층에 유난히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게 바로 4살부터
14살 사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85%나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하에도 그 이상에서도 주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합쳐봐야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확률이, 창문이 점점 작아진다는 것이고, 나이가 어릴수록에 그 창문은 더 커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기가 쉬워진다, 바로 이런 말이죠. 게다가 오늘날의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예수를 쉽게 빨리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무기를, 어른들이 갖지 못한 무기를 이 아이들은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디지털, SNS.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춤을 좀 잘 춘다 그러면 춤추는 모습을 셀카로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올리면 좋아요 좋아요, 애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 보면 또 친구한테 전달하고 그러면 삽시간에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이방 땅에 사는 아이들하고 금방 친구가 되는 이런 희한한 아주 장기를 가진 아이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선교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선교 대회들이 얼마나 많이 열렸습니까? 영국의 에딘버러부터 시작해서 스위스의 로잔,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등등.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선교 전문가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지혜를 모으고 전략을 다 짜서 회의록으로 정리하고 그거를 선언문으로 전 세계에 발표했는데, 100년 동안의 그 회의록을 다 살펴본 결과 어느 한 대회에서도, 어느 한 회의록에서도 어느 한 줄이라도 어린이가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의 선교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참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늦게나마 21세기 초에 뉴욕에서 414 윈도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100년 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게 된 것은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역사적인 현장이, 그 그라운드 제로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고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100년 동안 풀리지 않던 그 마지막 퍼즐이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된 414 윈도우 운동을 통해서 그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얽히고 설킨 문제를 푸는 그 실마리는 어른이 아닌 바로 어린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어린이였습니다. 두 번째 열쇠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른입니다. 어린이가 중요하지만 어른도 중요합니다.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어른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홀로 예수님께 저벅저벅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데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한번 그래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6장 8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앞장서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에요.
늘 이선에서 그늘진 곳에서 그러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리더는 아니었지만 헬퍼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도 동생 안드레였고, 그리고 그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한 사람도 안드레였고, 오늘 이 사건에서는 한 아이를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간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 아이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른의 도움, 어른의 안내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소위 이민 물결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때 어느 기관에서 우리 한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된 첫 번째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제 남은 여생이라도 좀 편안하게 좀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소위 better life를 위해서 왔다고 대답한 분은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좁은 땅덩이를 벗어나서 입시 지옥을 좀 떠나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선진국, 가장 강한 나라에서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주고 싶어서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소위 better education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 분들이 70%였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거의 같은 마음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인 부모로서의 꿈은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아끼고 그냥 덜 쓰고, 그래서 애들을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그리고 좋은 직장 갖고, 그 다음에 좋은 짝을 만나고서 결혼시키고, 그리고 토끼 같은 애들을 낳아서 부모의 근심 끼쳐드리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이민 오기를 잘했구나, 참 고마운 일이죠. 행복한 가정이죠. 그런데 그냥 한인 부모로서는 정말 친구끼리 모이면 얼마든지 자랑하고 싶은 그런 그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이민을 결정하게 된 동기의 전부라면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습니까? 2%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요? 한인 크리스찬 부모로서, 그리고 교회로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마치 안드레가 한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잘 안내해야 하는 거룩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믿는,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자리까지 우리 자녀들을 잘 데리고 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유를 우리가 알잖아요.
다른 설명이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봐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사랑스러운 자녀들 곁에 잠깐은 있어줄 수 있어요. 애들이 클 때까지는 같이 있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같이 있어줄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떠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는 때가 누구에게나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왔을 때 부모가 자녀 곁에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 함께 있어줄 수 없을 때, 남아있는 자녀들은 그때부터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까? 이 광야와 같이 삭막한 세상을,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변화의 소용돌이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남아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없더라도 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자기의 하나님을 만난 자녀들만이 그 세상을 지금보다 몇 배나 더 살기 힘들어지는 그 파도를, 저들은 파도를 타면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겨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년 전에 올로 목사님을 통해서 414 윈도우 운동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1년 전에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에셀나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how,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동안에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제 에셀나무 브릿지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에셀나무 프로젝트는 2021년 5월에 하나님께서 프라미스 교회에게 주신 비전으로서 어린이로부터 청년에 이르는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으켜서 가까이 있는 414 윈도우 무브먼트 사역을 현 세대에 이어 당당하게 하고 멀리는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게 하는 시대적 역사적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Reach, Rescue, Root and Release라는 4R, 이 4개의 슬로건을 기둥으로 삼아 미션을 수행합니다. Reach와 Rescue라는 기둥을 기반으로 에셀 브릿지 사역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현재 프라미스 교회 울타리 안에 5개의 섬이 있습니다. After School, PCA, Powerhouse, Summer School, 뉴저지에 있는 414 스포츠 아카데미, 그리고 블루 오션,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아이들, 그리고 이 섬들의 중심에는 프라미스 주일학교라는 대륙이 있습니다. 5개의 각 섬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에게 전략적인 계획에 기반한 복음이라는 브릿지를 놓아줌으로써 주일학교라는 대륙까지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전도 프로젝트가 에셀 브릿지 사역입니다. 대륙에 안착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루트와 릴리스라는 기둥을 기반으로 한 에셀 주일학교 사역이 시작됩니다. 프라미스 교육부 사역자들과 교육부 리더십들로 구성된 교육팀에서 에셀나무 프로젝트의 실행을 담당하는 기획팀, 중보기도팀, PTA, 지원팀, 그리고 장학 선교팀이 지원 사격을 하게 됩니다. 교육팀을 향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에셀 워십, 에셀 아카데미, 엄브렐라 에듀, 유스 미션, 유스 에클레시아, 스피니시 스피킹 미니스트리, 차이니즈 스피킹 미니스트리 런칭 등 다음 세대를 건강한 에셀나무로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영적 영양분을 공급할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됩니다. 에셀나무 프로젝트는 에셀나무를 심고 성장시키는 것에 끝나지 않고
다음 에살람을 심고 또한 성장시키는 순환적 사역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라는 대륙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한 다음 세대 에살람들이 각 섬으로 나아가 복음의 브릿지가 되어서 각 섬에서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뿐만 아니라 섬 주변의 블루오션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대륙으로 인도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귀한 복음의 그늘을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섬과 대륙 사이에 아직은 다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보트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보트에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안 좋으면 보트가 안 뜹니다. 그래서 다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없는 다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바람이 불고 파도 치는 그 물 위에다가 저렇게 든든한 다리를 세우는 일은 시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그리고 희생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다리들은 과거에 누군가가 그런 수고와 희생을 쏟은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도 몰라 성도 모르지만 그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지금 편안히 다리를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년이 2022년, 앞으로 2025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창립 50주년,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주빌리. 그래서 매였던 종들이 다 돌아오고, 그리고 모든 집집마다 부채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이 되고, 그래서 묶였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런 기쁨의 해, 이것이 바로 희년인데, 우리 교회를 지난 5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서 가정의 미래가 있게 하고 교회의 장래가 밝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인 동포와 미국의 주류 사회의 내일을 희망적이게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3년이 참 중요한데, 앞으로 이 3년 동안 교회가 이제 그야말로 집중 포화를 이 브릿지 사역에 이제 쏟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섬에 사는 아이들 중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을, 그리고 저 블루오션에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많이 이제 보내주시게 될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지만 가장 큰 준비는 뭐니 해도 교사입니다. 현재 우리 퀸즈 성전만 해도 400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100명의 교사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800명 내지 1000명의 아이들로 성장한다고 볼 때에 지금보다 또 다른 100명의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저 아이들이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이 미국에서 경험하는 저런 이중적인 문화권 속에서 고생하고 고민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러면서 그 아이들만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울컥하고, 정말 저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부모님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이 교사의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전이 나누어지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는 저런
그 교사는 이미 다 끝난 줄로 알았는데 청년 때 실컷 했고 또 한국에서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는 나는 그 다음 일을 해야 되고 나는 이제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치 꺼져가던 그 불씨가 다시 막 일어나는 것 같고 막 성령께서 나를 막 부르시는 것 같고 내가 아직도 저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나? 그런 전에는 그냥 덮어놨던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고 이런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계시다면 바로 그런 분들이야말로 이제 이 브릿지 사역에 필요한 교사 후보생들입니다. 조만간에 교회가 새로운 100명의 교사를 세우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들에게 기회도 드릴 것입니다. 신청하십시오. 지원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한국과 미국은 이 군대 시스템이 좀 다르죠. 한국은 의무, 그래서 이제 징집 영장이 나갑니다. 소집 통보가 나갑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원제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제도를 다 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한 100명쯤 이제 후보생을 추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언젠가 이 소집 영장이 나갈 겁니다. 드래프트 페이퍼가 여러분의 집에 전달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지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 오시면 잘 이렇게 훈련시켜 드릴 것입니다. 필요한 교육도 전문가들 모셔다가 또 잘 이렇게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 군복무 요즘 많이 짧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할 때만 해도 실제로 복무는 2년 했고 그 전에 뭐 훈련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3년 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을 때까지 교사하자는 거 아닙니다. 3년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들이시지 않겠습니까? 이 운명의 3년, 정말 저 다리를 놓는 시간. 그래서 누구든지 섬에서 대륙으로 또 대륙에서 훈련받은 아이들이 섬으로 가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든든한 다리를 놓는 이 중요한 3년. 그래서 지금까지 수고하시는 100명의 교사와 또 새롭게 수고하실 100명의 교사가 이 사역을 위해서 곳곳에서 잘 섬기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어느새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와서 보십시오. 414 윈도우 사역이 뉴욕에서도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14 윈도우 사역으로 전 세계를 깨울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보고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힘과 용기와 전략을 얻어가지고 또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모델로 한국교회에 그리고 한인 이민교회 앞에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 교회 앞에 귀하게 섬기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마음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분명하고 가야 할 길이 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질로도 기꺼이 여러분들의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과 그 경험과 경륜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일하는 교회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잘 마치고 언젠가는 장례식을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의 장례식 날 집례하는 목사가 이분은 그냥 왔다가 그저 자식이나 잘 키우고 그리고 가는 분이 아니고 정말 에셀나무를 잘 심고 그늘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리까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개선 행진곡을 들으면서 가신 그런 참 믿음의 영웅입니다. 우리도 이분의 뒤를 따라 갑시다. 정말 집례하는 설교자가 슬픔의 설교가 아니고 정말 신이 나서 정말 아주 감격스러워서 여러분의 장례식을 집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런 삶으로 잘 채워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열쇠가 하나 남았네요. 마지막 열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어른은 아이를 데리고 왔고요,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죠.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크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이만 가지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른만 가지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이 이들을 다 사용하셔서 일하실 때 이 엄청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은 모든 문제 해결의 마스터키라고 우리가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가 솔루션이라면 우리 주님은 answer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풀어주시는,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죄와 구원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마스터 키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기적은 주님이 개입하시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주님의 기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주님께서 곧바로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뭘 하셨나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He gave thanks.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주여, 배고픈 사람은 이만큼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 수중에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 부족한 거를 하나님이여 채워 주시. 저 같아도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채워 주시옵소서. 소위 청원의 기도를 우리는 자주 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주님도 그 똑같은 상황 속에 계셨는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애에게 요거 가지고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축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자들로 하여금 나눠주라 하셨는데 multiplying, 그 바구니가 마르지 않는, 그래서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충만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습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하나 뽑아지는데요, 바로 기도의 시작이 무엇의 시작이다? 기적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이다. 믿습니까? 이번에는 연결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한 번 더, 조금 더 큰 소리로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 말짱 꽝입니다. 어린이가 왔어도 어른이 도와줬어도 예수님이 일을 안 하시면 말짱 꽝이에요. 주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의 이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임재와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브릿지 사역의 계획도 물론 어린이가 중요하고 또 여러분 같은 어른의 수고가 필요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거 다 인간의 계획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열매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다가 스스로 다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이 분명하고 정말 주님이 이 일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복음서에 갇혀있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현 세대의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솔루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주시는 answer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마스터 키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아파트 꼭대기 30층에 사는 맞벌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이제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건물이 다 캄캄한 거예요. 정전이래요. 하는 수 없이 걸어서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가기는 심심하니까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가장 슬픈 얘기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올라가자. 그래서 뭐 어렸을 때 본 영화 중에 엄마 찾아 뭐 산만리 뭐 그런 영화 얘기부터 해가지고 그 슬픈 드라마 얘기 뭐 가을 동화 막 그런 얘기 막 해가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제 와이프가 말할 차례가 됐는데 어머 여보 어떻게 아파트 키 차에다 두고 왔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하루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꼭대기까지 부지런히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열쇠가 없으면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고단한 몸을 누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이민 왔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애들 나름대로 다 독립시켰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문 앞에 섰는데 열쇠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수고가 과연 무엇입니까? 쓸쓸히 돌아서야 된다면 여러분들의 그 고생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없이 여러분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거기가 진정한 천국입니까? 그래도 그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그런 천국은 여러분 꿈도 꾸시지 않지 않습니까? 함께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만 생각해도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과 똑같은 사연을 가진 다른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그 부담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애만이 아니라 다른 집의 아이들도, 다른 집의 부모는 이런 문제의식조차 없을 때 우리가 거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에셀나무의 브릿지 사역입니다. 아직은 다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우면 됩니다. 세우다가 어쩌면 우리는 부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이 이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다리가 완성되면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를 3개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열쇠를 다 챙기시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